오늘 다함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너무 더운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올림픽이 요즘 아주 열려서 메달 따는 거 보느라고 참 기쁘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감동적인 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정말 유다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였는데 이제는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결심을 본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1절, 2절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해놓고 아주 막 큰 소리로 막 울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요셉이 울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아직 자기를 밝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였는지 좀 숨을 곳을 찾아서 울고 좀 절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막 크게 막 방송대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뭐 당연하게 사랑의 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베냐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유다의 어떤 이 회개를 바탕으로 한 이 사랑의 진실된 사랑의 탄원에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 진실된 그런 사랑을 고백을 받을 때 그런 사랑의 탄원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막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이게 그렇게 닫혀있던 그런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고 또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다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건 사랑이죠. 이런 사랑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걸 묵상하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고 베냐민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형이 자기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베냐민은 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형제 하나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이런 사랑을 해봤나? 물론 했습니다.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그런 사랑까지는 못 해본 것 같아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그런 사랑을 해봤나. 물론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해왔지만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아직 못 해봤죠. 어쨌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중요한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딱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닫혀있는 상황 또 뭔가 안 되게 하는 상황도 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끼리는 좋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이 진실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지 않았나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다. 감동을 받을 것이다. 결국 답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 저는 여기에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셉이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 요셉의 어떤 그 순수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주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체면 때문에 잘 울지 못하죠. 어떤 때 뭐 기도하고 싶어도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 통곡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찬양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나의 체면이라든지 그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해서 우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요셉은 사람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가 딱 오니까 그냥 크게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지금. 이런 자기 밑에 사람들 물러가겠다고 하지만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되니까 막 엉엉 운 거예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막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아주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 그랬어. 왕인데. 그래서 그 부인 미갈이 다윗을 흉봤죠. 어찌 왕이 이렇게 채통도 없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미갈은 벌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신경 써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쳐다볼까,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왕이지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춘 그런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 신앙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죠. 어른들은 잘 변화가 안 되지만 어린아이는 잘 성장이 빨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 한 형들이 뭐 놀래 자빠졌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말문이 막혔어요. 3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뭐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진짜 말문이 막혔겠죠.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말문이 막힌 겁니다. 또 이제 자기들의 옛날 죄악이 생각나서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요셉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애굽에 팔았던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상처도 있었겠죠. 상처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먼저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가까이 가서 형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린 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놀라운 역사가 또 벌어지죠.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5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막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막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한 말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마세요. 응?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사를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거, 자기가 총리가 된 거, 또 애굽에 이렇게 기근이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말이 많죠. 그 단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될 좀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더 좋게 만드신 거고, 또 좋은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만큼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상처 많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틀 안에서 십자가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 형들이 이렇게 나한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다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은 그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속에 갇혀 살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그냥 이렇게 또 내가 잘해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저라는 것에 만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총리를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그저 어떤 한 사람 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에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잘 됐다, 부유해졌다, 높아졌다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 됐잖아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아무나 돼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아무나 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부터 있었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평안을 누리라고 이렇게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했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영혼들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떤 이런 삶 속에 어떤 고난의 문제들도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해고가 되고, 삶에서 이별을 하고, 또 아프고, 뭐가 잘못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자녀가 좀 잘못 빗나가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저주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나를 더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다.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말씀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화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내가 당장 지금 가서 화해할 사람이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곳은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큰 구원의 틀 안에 있는 작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인데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절과 거의 비슷한 뜻들이긴 한데 이렇게 어떤 이 요셉이 큰 구원의 틀 안에 있는 어떤 작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기근이 2년 동안 있었는데 앞으로 5년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형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 기근이 심해도 밭갈이는 할 수 있는데 밭갈이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기근이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애굽에 도착하게 해서 총리로 삼으셔가지고 당신들 다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의 큰 그릇이 보이고 있죠.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뭐 설명을 해도 사실 형들은 제대로 못 알아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게 그런 흉년이 앞으로 있었어? 뭐 있을 거야? 뭐 다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빨리 가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걸 알려가지고 빨리 데리고 내려와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버지 지금 빨리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내가 고센 땅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라. 여러분 사실 지금 요셉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지만 결국 이것은 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넘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성도들 각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부름 받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런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뭐냐? 오늘 이렇게 요셉이 야곱 가족을 부르는 이유가 있죠. 고센 땅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 좋은 땅. 거기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어요. 지금 흉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좋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어떤 부르심인지 여러분 막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아멘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다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 없어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또 요셉은 애굽으로 오면은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잘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잘 봉양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고집이 세갖고 안 내려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애굽은 안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애굽을 내려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고센 땅 준비했으니까 거기 가축과 소도 다 내리고 오세요. 또 내려오시면 내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형들한테 들려줌으로 인해서 가서 들은 얘기를 잘 해드려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흉년이 5년 더 남았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거기서 있으면 안 되시니까 이 고센 땅에 내려오면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특히나 어떻게 섬기겠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죠. 이 사람이 섬기면 부족함이 없겠죠. 아니 뭐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인데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 섬기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섬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부족함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족함은 없는데 부족감이란 게 있다. 부족감은 느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날 우리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맨날 부족함이 있다. 맨날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상황을 믿고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당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더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채워주겠죠. 사실 부족함이 없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너희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충분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니면 또 다음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또 지금도 이렇게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게 리얼이다. 이게 사실이니까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모시고 내려와라. 아버지도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또 요셉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거 지금 이 요셉이 누리고 있는 애굽의 영광 보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또 그리고 본 모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고 난 다음에 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속히 모시고 내려와야 된다. 참 진짜 요셉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우리가 본 모든 것, 우리가 누렸던 것들 그걸 못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거든요. 악인 행길은 평강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부유함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막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 약 같은 걸 손대고 공허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공허한 여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공허함의 원인을, 이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으면 그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많은 걸 가져도 계속해서 갖고 싶은 거죠. 답답해요. 가져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없다 보니까 지금 갖고 싶은 건데, 그걸 가져봐도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꼭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꼭, 그래서 뭐 돈이라도 한번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돈벼락에 맞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행복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우리의 심령이 거할 때, 우리가 거할 때, 진정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형제들 간의 화해와 용서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형제들 12형제들 간에 처음으로 용서와 화해와 이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막 울고불고 하고. 형들은 쭈뼛쭈뼛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계속 자기 지금 아직 어떤 경황도 이제 느껴지지도 않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가서 적극적으로 와라 끌어안았죠. 끌어안고 이제 그다음부터 요셉하고 막 말하면서 서로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여러분 서로 맨날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렇게 막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나라 뭐 어디에서건 이렇게 막 울고불고 서로 반가워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 한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12가정, 12형제가 서로 화합이 됐다는 것이죠. 그 중심엔 요셉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을 다 탄탄하게 사랑과 화합의 모습으로 엮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참된 화해와 용서, 사랑의 입맞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태도를 가졌던 그 요셉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역할이 컸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아픈 상처와 또 불행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경무하게 인정하면서 형들을 품고 용서했다는 것이죠. 또 그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겪은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였으며 자신뿐 아니라 악을 저지른 형제들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투를
결코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같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상들이 지루하고 또 힘든 일상일 수 있겠지만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를 보지 말고 그런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결코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또 한 주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